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로 사무엘상을 마치고 앞으로는 사무엘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사무엘서는 상하군에 구분 없이 한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쫓아 상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분류의 분기점은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역사서가 대부분 인물 중심의 기록인 만큼 중심 인물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에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패배와 죽음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로 하늘에 이루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요 바벨탑의 무너짐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시대가 열리니 말이지요.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다윗 또한 광야 한가운데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성을 거두고 사로잡혔던 가족들과 탈취물을 취하여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반면 사울은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날의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흘째, 의미가 있는 날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3일째,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 곧 독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러질 뻔하다가 살아나지요. 에스더 왕비 또한 3일째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금령을 어기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므로 죽지 않고 살게 되지요. 요나에게도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지요. 이 사흘째의 최종적인 그림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사흘째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흘째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은 패했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흩어졌으며 더 나아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끝난 것이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은 이 죽음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경수가 끊어진 죽은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사흘째 들려온 패배의 소식은 분명 절망의 소식입니다. 마치 죽은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시체마저 없어진 그런 절망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감추어 두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깜깜한 밤의 끝자락 속에 새벽의 빛을 숨겨두었듯이 말이지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인 다윗 왕조의 시대를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을, 절망 속에 소망을 숨겨놓았다는 이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온 청년의 비보를 듣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부상을 당한 사울이 자기를 불러 누구냐고 묻길래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고 죽여달라는 사울의 부탁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이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공부하며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당했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 결국 스스로 자살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건만 죽은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의 죽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할례받지 않은 여호와의 영원한 대적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었다고 전해지네요. 물론 이 청년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쌓은 의의 허망한 말이지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 의,
그가 죽자 쓰레기가 되고 말지요. 혹시 나의 신앙이 이런 헛하는 것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말이지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썩고 변질될 그런 배설물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마치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달빛의 의지에 살았는데 뜨오른 태양을 보자 더 이상 달빛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지요. 그렇다면 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일까요? 분명히 이 청년은 사울 수하에 있던 군사였기에 사울과 다윗이 원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공을 세울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보상을 바라고 오늘 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정표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까지 가지고 왔으니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큰 잔치를 벌일 줄 아는데 통곡과 금식이라는 말이지요. 복음서에도 보면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나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말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의 거짓과 불의만 폭로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그가 아말렉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원수이지요.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불사르고 약탈한 사람들도 바로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최초의 존재를 압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를 시험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이지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광야에서 한 시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습니까?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나에게 절해, 천하를 다 줄게.
사울을 내가 죽였으니 이제 춤추고 기뻐해. 이제 네가 왕이야.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소식 속에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금을 내리고 즐거워 잔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 주어진 곧 사단으로부터 받은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귀에게 절한 꼴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기에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과 그의 괴계를 과감히 파하며 그를 죽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순간이지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백성들의 죽음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중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애통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통이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곧 멸망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애통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죄에 지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지지 말고 은혜로 죄를 이김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사슬을 매려고 합니다.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응답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